사무엘상 13장 33절부터 36절까지 먼저 봅니다. 13장 33절부터 36절까지.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13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비싼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단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고통이 임하고 두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는 죽고 하나는 도망가고 둘이 잃어버린 격인데 둘 다 엄청나게 사랑했던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상되기 제일 쉬운 존재가 자식이다. 부모한테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살다가 보면 자식이라는 이 우상 덩어리가 이놈의 자식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귀히 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지혜를 잃게 되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 돕는다는 것이 믿음 떨어지는 교육을 한다거나 코치를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말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야, 교회가 문제냐, 학원 가라. 그 결과가 오늘날 모든 교회에 젊은이들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우상, 황금우상 플러스 그게 같이 섞여 들어가야 될 자식우상으로 인하여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한 그런 부모의 실패로 인해서, 신앙 실패로 인하여 결국은 그 짐이 부모에게까지 겹쳐지고 신앙의 유업이 유산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한국교회에 왔다, 그렇게들 지금 많이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압살롬이 암논 왕자를 죽여줘. 잔치 초청해놓고는 사고를 일으키니까 나머지 왕자들은 막 헌병에서 도망가고 왕자가 죽었다,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려지니까 다윗이 털썩 주저앉다 못해서 그냥 누워버렸어. 기운이 다 빠져서 소문이 왕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면 다 그렇다고. 이 소문이 줄어들 경우는 없어요. 소문은 늘 살이 붙고 늘 바람이 붙어가지고 커지죠. 그래서 뭐 하나 잃으면, 그냥 뭐 하나가 터졌다 그러면 다 죽었다, 다 큰일 났다, 다 망했다, 다 그러더라, 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와 심판을 진행하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육적으로 보면 자식들의 불효고, 개인으로 보면 다윗이 사는데 정신없었어요. 나라 세우고 뭐 정신없었어요. 이러다 보니 믿음의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죠. 그 비극이 고스란히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본을 못 보인 전도자 탓에 내가 전도해놓고 믿음에 온전히 서기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전도하고 광야 타조가 알 낳고 도망간 것 차이로 내버려 두니까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 가 있고, 나중에 보니까 우상한테 가 있고, 나중에 보니까 범죄자의 소굴에 들어가 있고, 아니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자식을 죽인 일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고 다윗이 불어넣을 때 요나답이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신하가 말을 해줘요. 여러분, 이 요나답은 거짓 지혜자예요. 죽은 암논 왕자의 친구고 왕의 신하죠. 죽은 왕자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왕자가 못된 계획을 가지고 상사병에 걸려 누웠을 때 지혜로 충고를 한 게 아니고 그 범죄를 저지르도록 꾀를 이렇게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 요나답이 왕한테 가서는 또 뭐라 그래요? 아마 이 요나답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거다를 예측한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한테 압살롬만 죽었을 겁니다. 아니죠.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심시키고 있으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됐잖아요. 벗어서 왕이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사고는 없습니다. 왕이 들을 때는 야, 이놈이 지혜가 있구나. 예측을 잘하는구나. 앞을 내다보는구나. 정확하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밝혀놓은 건 뭐예요?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은 지혜를 가진 지혜인데 마귀지혜죠. 마귀지혜. 이런 요나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올려놨잖아요. 이쪽 가서는 이렇게 하고 왕한테서는 이렇게 하고. 왕은 저쪽을 모르니까 이쪽 얘기만 들으면 훌륭한 요나답 신한데 비디오를 찍어갖고 우리한테 딱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이런 친구 조심해라. 이런 사악한 지혜를 조심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충고와 권고에 많이 의지할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연결이 되거나 뭔가가 이어질 거예요. 그럴 때 요나답과 같은 인간이 하나 끼어놓으면 이 인간의 잘못된 충고로 인하여 사실은 모든 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진 거랑 같은 거거든요. 원인은 다윗에게 있지만 다윗 주변의 사람들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도 믿음에 써야 되고 내 주변이 믿음으로 울타리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창고가 털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창고가 구멍이 뚫리지 않아요. 자, 나머지 부분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엘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복 형을 죽이고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를 피해서 그슬로 도망갑니다. 자기 애갓집이에요. 엄마가 그슬로 왕의 딸이거든요. 그래 다윗은 죽은 아들 때문에 날마다 애곡하다가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상처가 아물어졌어요. 도망간 지 3년이에요. 자, 애갓집으로 도망갔어요. 자, 왕국이에요. 맘만 먹으면 다윗이
잡아와라 그러면 잡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기름이 다 달아진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다 달아져가지고 차도 새 거고 배터리도 좋고 다 괜찮아요. 이 기름이 없어요. 그냥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음에 뜨거움도 있고 이럴 수 있죠. 근데 다윗처럼 기름 떨어진 자동차 아무것도 안 해요. 자식이 엉망이 돼도 책망을 하는 거. 그야말로 부친 허락을 받으면 근친혼이 가능했던 시기에 결혼할 수 있을 건데도 엉뚱하게 오늘로 말하면 성폭행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다윗은. 또 그 기화로 해서 죽이고 형제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것도 안 해요. 자식들이 믿음에 서지 못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가슴이 찔리죠, 사실. 이게 어릴 때에 조금 먹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어른이 돼갖고 오히려 자식이 잔소리하지 부모 말이 안 먹히죠.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왜? 왕이잖아요. 왕.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1인당 부부간에 100억씩을 갖고 있어요. 네? 자식들 보고 이리 와라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자식들이 오라고 그럴 때 가면 아이고 써라 1,000만 원 주는 거야. 안 오면 안 주는 거야. 자식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이고 보고 싶다 그러면 원사님 와요? 안 와요? 오죠. 왜 여러분의 천국가 채워져야 돼?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왜 여러분의 천국가 채워져야 돼? 영적인 것도 영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채워져 있어야 돼. 할렐루야. 다윗은 나이가 들었어도 왕이에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거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법이에요. 여러분이 1,000억을 갖고 있다. 자식들이 오라면 안 해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오라 그러면 오는 게 아니고 오라면 안 해도 야 그만하라 그래도 아이 그래도 집에서 풀이라도 좀 뽑고 가야죠. 그 덕분에 아버지 얼굴 좀 보려고 왔어요. 아유 엄마 좀 보러 왔어요. 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하나님의 영권과 하나님의 창고가 열려져서 여러분에게 그 창고에 채워져야 돼요? 안 채워져야 돼요? 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의 기도가 나의 창고를 채워주옵소서. 근데 다윗은 그 권세를 갖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문이 엉망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다윗의 선택이에요. 다윗은 자식 죽고 나서 통곡하고 애절하고 막 이러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선택에 의해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채워주옵소서 기도 응답도 나의 선택에 의해서 창고가 채워지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성령 감동에 따른 선택이어야 되고, 그것은 채우시는 응답입니다. 불신자 같으면요, 내가 선택을 들어도 된다, 뭐 그런 말이 잘 안 먹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택해라. 동무선을 못 바라보고 종과 형으로 다녀보고 네가 밟아보면 그 땅은 난 네 거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다윗과 같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다윗이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야말로 형제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생명을 이렇게 탄생했던 사람조차도 내가 온전히 이끌어주고 인도하지 못함으로 살아가거나 낙담하거나, 뭐 교회로 옮기는 거에 하나님 떠난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상에 빠지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이 된다면 다윗처럼 안 돌보는 신자죠. 선생이고 전도자고.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돌봐야 돼. 그리고 내 믿음의 유업이 세되는 권세를 받아야 돼. 영권을 받아야 돼. 창고가 채워져야 돼. 여러분의 창고가 채워지면 자식들이 철없으면, 사춘기나 철없을 때는 함부로 해도, 철들면 부모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애틋해요. 그게 효자죠. 그 정도 되면 효자요, 잘 기른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없는데도 자식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이 다윗 가문은 왕인데도 이러잖아요. 권세 없는데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 가문보다 낫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은혜에 서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더 큰 복을 받을 때에 영권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죠. 성도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목사의 설교가 힘이 있고 이러면 성도는 자식이 부모 찾듯이 찾아가죠. 이런 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창고를 채워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의 창고를 채우시며 영의 창고가 말씀과 진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가득 차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창고들도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믿음의 효도를 다하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갖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만큼 자식들이 부모를 애틋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전도할 사람들, 이끌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는 영권이 필요합니다. 주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푸시고 천국을 채우사 풍성케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언제나 말씀 안에 서고 은혜의 선택이 되도록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